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훈련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출애굽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였습니다. 모든 기업과 복의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 그 언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대의라고 하지요. 큰 뜻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10계명 돌판 10계명을 풀어서 쓴 것이 신명기였고 그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가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무슨 미디어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드라마에서 배우고 영화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말씀은 이게 성문서로 분류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성경에도 룻기가 포함됩니다. 예, 그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룻기에는 지고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The highest love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룻기를 잘 읽으면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죄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대중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랑의 스토리는 그 끝이 변질됩니다.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진리에 헌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헌신하는 것은 나의 어떤 정서, 감정,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거룩합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남을 배려합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현대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빼앗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다른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죄된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거룩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법에 헌신할 때만 나타납니다. 진리에 헌신할 때만 나타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만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파괴적이 됩니다. 그 사랑은 길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세워줍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랑을 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자, 그들이 살던 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살고 이 여자와 살고 다시 저 여자와 살고 이 남자와 살고 다시 저 남자와 살고 남자가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사사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삽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살고 남자가 남자와 삽니다. 그것을 지적하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라고 선언하면 그를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성 정체성을 그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법적인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와 아내 두 아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민 간 땅에서 유대인 여인이 아니라 외국 여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남습니다. 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인생을 찾아 떠나가라. 너희의 동족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동족에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이것은 하나님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 가정을 통해서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없고 사실은 기댈 곳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선배들이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기에게는 외국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람 중심적 사랑은 대상이 없어지면 다른 일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룻의 사랑은 달랐다는 겁니다. 룻은 자기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였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인 것을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니,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빼앗고 자기의 욕심에 눈먼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지파가 지파를, 형제가 형제를 헐뜯고 싸우고 이용하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 여인이 이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삽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행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랑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복되고 미래를 낳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룻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런 사랑을 선택한 사람의 결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손가락질할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며느리를 혹처럼 달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베들레헴에 마침 추수기였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추수기에 이삭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룻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갈 참입니다. 그런데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이것을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믿음을 따라온 룻,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룻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룻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살기 위해 이삭을 쫓아왔어요. 먹을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우연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룻에게 일어난 이 우연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히는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inevitable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뜻대로 되어서 잘 되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뜻하지 않아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길을 막으시면 다시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찾기를 원하시죠. 길을 가다가 머물 곳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가게 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결국 믿음의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 길로 들어갔는데 만나게 됩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동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룻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은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과 커슨, 친척지간입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마침 도시에 갔던 보아스가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룻기 2장 4절부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돌아왔다.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 then. 여러분 왜 꼭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just then 보아스가 거기 등장합니까? 이건 짜놓은 각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거기에 룻이 있는 겁니다.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냐? 네, 저 소녀는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하죠. 룻,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내가 준비한 물을 마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음식을 먹어. 얘들아,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 소녀를 보호하라. 그때 룻이 그러죠. 그런데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오미에게 잘했는지 내가 다 들었단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룻은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우연히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마침 just then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 그렇게 되도록 마침 그렇게 만나도록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그럼 just then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해. 그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결혼한 남자가 죽었는데 이 아내에게 아이가 없으면 죽은 남자의 형제가 대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주고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컷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이 가서 청혼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 남자에 가서 그가 잘 때 그가 덮은 이불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집안끼리 약속하면 결혼식이 없이도 결혼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룻 입장에서는 룻은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인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가서 청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리 친족이라서 또 대를 물을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나의 삶을 책임질 법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젊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늙은 남자의 집에 가서 그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예요. 왜요? 지금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시대예요.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볼 때 이쁘고 자기가 볼 때 멋있고 성공적인 것을 찾아서 뛰어다니던 정신 못 차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대를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지고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highest love.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욕심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진리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를 따르면 그런 지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요?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9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젊은 룻이 청혼을 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 딸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원함을 따르지 않고 내가 처음보다 더한 인애를 베푸는구나. 어린 소녀가 자기 남편을 잃고 믿음을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라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삭 죽게 하면서 고생스럽게 살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 남편 이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서 보아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구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아침에 나가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친구가 결혼을 포기하면 내가 너와 결혼하고 책임을 다할게. 그리고 그녀를 보냅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지고의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책임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정말 신앙의 눈물이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운 사랑은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들어도 감동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사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중독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런 사람과 만나기를 꿈꿔요. 비현실에 살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AI에서 나오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영상에 나오는 비현실에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에 헌신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돼요. 빼앗기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는 사랑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를 위해 죽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려져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추하고 더럽고 소망 없는 자였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랑을 주시면 진리를 따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하라. 사람들이 다 버려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라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우연히의 복을, 믿음으로 마침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